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깰크스와 러브 아버지 서비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운동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수고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중보자가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터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금과 은과 보석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을 아버지 건축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하실 그 성도를 건축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성령께 순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그의 아들을 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니 저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함을 용서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전심전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예수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전심전력하여 주만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휘장을 넘어 우리가 지성소를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사 또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생명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영생을 주셨으니 이 새 언약이
저와 우리 성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상관없는 삶,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삶,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삶,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귀치하 주시고 명철에서 자라가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날마다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는데 우리가 전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환경을 축복하시고 물질과 또 법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또 대인관계로 말미암아 얽히고 설킴 속에서 아버지 끝없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버지 방해받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실타래가 풀리듯이 잘 풀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사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문제와 환경에 개입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피에 그 권세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혹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오셨으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을 품게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뻗쳐나가며 아버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령 육신의 정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가 죄에 팔렸어 죄와 죄에 팔렸어 죄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죄의 소원함은 너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에 죄의 소원함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오직 예수의 피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은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인격이 파괴되고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폭력과 살인과 사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정말 배신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들 하나님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배신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배신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배신들 하나님 가정에서 일어나는 배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결혼을 거부하며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끝없이 욕심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아버지 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해져 가고 약해지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건강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로나 오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전심전력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유행하는 죄들이, 이 세상을 돕고 있는 죄악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 주는 아버지 쾌락과 기쁨과 돈과 물질 만능주의와 의기주의와 개인주의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그 제약된 그 생각과 그 철학과 그 속임수와 그 모든 법들, 악한 법들과 아버지 악한 법들과 악한 도덕들과 윤리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힘을 얻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짓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사 지금 하늘 보호자 우편 앉아 계신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 금과 보석과 또한 은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곳으로 성전을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중에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돈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김을 주소서.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간절함을 더하소서. 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영적 부유와 생명을 허락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주만을 의뢰하며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지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버지 주께 온전히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되고 충성되어 주말에 의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더 자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런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온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풀이를 박으며 셈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범을 벗은 것이 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찬송가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수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제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이음없어도 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155장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다시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성령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2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여기서 내가 내게, 나는 엘리후고 내게는 욥을 말합니다. 이 말에 너가 이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말다툼하는 것은 어찌미뇨 하는 뜻이죠.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무관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이 별로 듣지 않고 관심 없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함이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키시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았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23절에 그 사람의 해석자는 중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법은 인하여 더한 것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히브리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또한 9장 보겠습니다. 9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런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물의 군원들을 창조하시며 또한 바다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또한 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는 권리를 받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또한 그곳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과 또 마귀와 마귀에 속한 악한 천사들,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분으로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개하지 않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능력이 있어 그 모든 말씀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으로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언약이라 칭하는 언약을 사람들과 맺으셨고, 또한 신약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는 새 언약이라 칭하시며, 이것을 또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위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바로 사무엘과 또한 다니엘과 또 노아와 그런 욥과 같은 아주 온전한 고강도의 훈련과 고강도의 순종과 고강도의 믿음과 고강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 지킴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는 사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죄삭은 사망으로서 반드시 그 죄삭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아주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거의 10,000가지 이상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 새 언약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은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로 얻은 영생을 우리는 보존하고 지킬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미 약속한 영생을 우리는 실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에 비해서 신약 성도는 그 짐이 가볍습니다. 그 멍에가 가볍고 짐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짐이 가볍습니다. 멍에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밖에 없다고 하고 자기 가족밖에 없다고 하고 자기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이유는 유일한 것은 육체로 사는 동안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모할 것이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라. 또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완전하게 구분됩니다. 네, 불법과 의로움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완전히 구분됩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가짜 형제 자매들도 반드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려면은 그분에게 속한 자, 그분에게 속한 자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아름다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예수 믿음이 금이고 은이고 아름다운 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또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1월 성신에게 비는, 공양 드리는 그런 정말 시주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이방 종교가 갖고 있던 그 신념, 이방 종교가 갖고 있던 그 신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정성을 들여서 그 마음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먹고 사는 일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신앙은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신앙은 또 신념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고,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고,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하는 그게 기본이라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또한 신념이 아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은 바로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공동 후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 지혜와 그분을 아는 영감이 없이, 그분을 아는 그리스도의 말씀, 또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의 지식 없이 우리가 무조건 그냥 예수와, 아니면 예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잖아. 요즘은 이름도 바꿔서, 저는 사람들이 왜 예수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와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은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나는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마세요. 소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참 랍비도 있겠지만 거짓 랍비도 있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을 쫓아가고 유대인이 하는 말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결국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교회가 없어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마음의 정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정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할 때 1000명 중에 천사 중에 한 중보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보자가 나와서 이 욥을 의롭다고 하면은 그 고통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롭다고 하면 그 많은 질병과 고통에서 뼈가 녹고 살이 녹고 그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일으키고 또한 젊게 해주고 그 살도 새롭게 젊은 자의 살과 같이 그 젊은 자의 뼈와 같이 그 몸이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 중보자를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성막에는 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막에는 이렇게 성전 그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10cm가 넘는 그런 커튼으로 만든 이게 칸이 있어요. 그 천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한 명만 1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제사장은 그날 제비뽑기를 해서 자기의 반차를 통해서 그 순서를 쫓아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도 이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 제한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주께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시간으로 이스라엘에서 그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9시부터 3시까지 아침 9시부터 6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무덤 문이 열렸어요. 무덤 문이 열리고 하늘이 캄캄하고 빛이 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성소에서 아주 귀한 일이 있었어요. 이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회장의 막이 완전히 반으로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10cm가 넘는 그런 천이라고 그런 걸로 엮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천이 아니라 그냥 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벽인 것입니다. 벽. 휘장이지만 벽인 것입니다. 벽. 이거를 찢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런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 자체가 이 길이 되신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데 누구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죄인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냐면 우리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유일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알라를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고 해요.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부활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영생의 몸을 부활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그렇게 부활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를 빌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미신적인 믿음, 나의 신념을 쫓아서 내 기분을 쫓아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을 안 믿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난 예수님을 믿어. 내가 질병에 고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 고침을 못 받았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학 진학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줬어.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 그 믿음은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언제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믿음의 정절이 없는 그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 자체는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어떤 배 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도 알고 그 주변 사람이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도 안 불러요. 여호와 증인들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뭐라면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나의 주란 뜻입니다. 엘로힘, 신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엘로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아브라함 전에는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고 다신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다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라는 의미인데 나중에는 그게 고유명사로 정착을 해서 그냥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뜻하는 거야. 그런데 참으로 그 테트라그람은 우리가 정말 그 글자로 나와 있는 그 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누가 어떻게 불러주는지 오늘날도 몰라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주의 계통, 그 개신교 계통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그렇게 비슷하게 말한 거예요. 야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같이 그냥 그런 식으로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야베지헤 뭐 이렇게 뭐 여호와 이레 야훼 야베 라파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 야베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에게 오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테트라그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려운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시대가 그때가 구약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오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심이라고 했어요. 네, 구원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무에 나타난 천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야훼라고도 그렇게 쓰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시대를 다르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있는데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완전히 귀신을 쫓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린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목회자들 있고 그리스도인들 있어요. 그런데 끝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면은 아멘만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까? 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합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왜 그들은 종교인이 됩니까? 왜 그들은 종교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의 능력은 종교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까?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은 왜 부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믿어서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야 되는 거지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시라고. 영생하는 아버지시라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에 계셨어요. 성령도 예수님의 아버지의 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 있다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죽음을 맛보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이 하늘 보좌 우편이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정중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것은 의로운 곳, 거룩한 곳,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앉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보좌 안추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표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쓸 수 있을 만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수구다인이나 구스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없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심으로 믿는 자. 뭐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사도들의 그 가르침 밑에서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적지만 작은 편이고 또 부족한 편이지만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의미라 할지라도 여러분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과 그 후는 우리 영혼 구원하고 공과 연결됐을 때 100% 다른 거예요. 네, 100% 다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아니면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에 꺼림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심에 꺼림 없이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온 인류를 정죄하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입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나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일도 복음을 전할 것이요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11조를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아도 정말로 주님의 제자, 참제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믿음의 소유자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레이 크리즐의 이렇게 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2030년으로 가면은 종교가 없어진답니다. 종교가. 그리고 종교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다른 걸 갖고 산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런 어떤 복지를 추구하고 어떤 경제나 어떤 오락이나 스포츠나 이런 거를 향하여 간다고 해요. 그리고 2029년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알약을 먹게 된답니다. 알약. 그 알약을 먹게 되면은 이 알약은 제2의 혈액이라고 해서 이 모세혈관에 탁 붙어 있어서 사람의 몸을 소프트웨어화해서 컴퓨터로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로. 이 컴퓨터를 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 가방이 어디 있지? 그렇게 잊어버리면 갑자기 얘가 딱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준답니다. 아, 가방 너가 이렇게 침대 위쪽에 넣었잖아. 이걸 이렇게 말해준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 이 알약인데 나노칩입니다. 나노칩인데 좋게 말해서 나노칩이고 그러니까 나노 로봇이야. 나노라는 것은 이렇게 혈액보다 더 작은 거예요. 엄청 작은 거죠. 엄청 작은 거야. 그래서 그 로봇이 그거를 다 이렇게 사람의 뇌와 완전히 연동된답니다. 연동되는 게 뭐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할 때 말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2029년.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2030년 후반으로 가면 완전히 그런 시대가 열려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영생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돈과 기술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은 250알씩 하루에 먹었는데 지금은 한 85알 먹는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한답니다. 네, 영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속임수고 철학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읽은 것 속임수고 철학이고 그들의 어떤 사고 방식인 거죠. 그런 기술을 신뢰하는 거죠. 돈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아무 누구도 이 세상의 돈도 이 세상의 기술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힘써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인터넷에서도 전도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에게도 회사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노방전도도 하시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땅끝까지 전도가 이루어지면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참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외식적이면 안 됩니다.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꼭 내가 하나님과 함께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고 이것을 회개하시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사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예수, 우리의 길이신, 우리의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오늘도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아버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온 인류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공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마음에 깊이 새겨보고, 그분을 위해서 더 살아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충성되이 살아야지, 주님 곧 오시니 우리가 빨리 준비돼서 그분을 맞이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런 게 좋아요. 그리고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도 매주 우리가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도 그분의 죽으심을 날마다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온전히 가고 더 새롭게 하고 더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자기를 점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남을 살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도 개나리 꽃이 피었습니다. 네, 거의 한 달이 늦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